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의 이 일꾼, 품꾼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해요. 마치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고 부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해 뜰 때가 첫 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환산하여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은 6시를 말해요. 아침 6시. 그래서 일찍 나가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9시에 다시 나가 보니 여전히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시에 또 나갑니다. 가서 보니 여전히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고 나서 3시에 또 나가보니 여전히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못하면 그날 공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주인은 5시, 그 일터에 파장을 1시간 남겨둔 5시에 또 나가보니 여전히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한 자가 그래도 누가 혹시나 나를 불러줄까 하여 그렇게 날품을 파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 또한 불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삭슬 주려고 하는데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니 먼저 온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나는 더 많이 받을지 몰라,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 일찍 온 자와 늦게 온 자가 똑같이 삭슬 받을 수가 있는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인에게 불만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그 불편한 심기가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했는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임금 지불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생각할게요. 주인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계약대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이 맞다고 말을 해요. 하루 일당으로 사전에 계약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렇게 받아가면 돼. 나는 약속을 지켰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행위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영역이 있어요. 자, 일하기 전에 상호간에 맞은 이 계약을 잘 이행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 여러분, 13절 14절의 내용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도 오늘의 말씀은 왠지 이해가 안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상상력도 필요한데요,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째, 그 시대에 가난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의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몹시 힘들었어요. 일을 구하지 못하면 공치는 날이고,
그러나 나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루를 위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일토로 부름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빨리도 일토로 부름을 받지만 어떠한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해 그렇게 하루 지나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기도 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처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팔 선교지에서 거의 매일 이른 아침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요,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추운 겨울에 한계가 촉한데 그 이른 아침에 어찌하든지 그래도 내가 날품을 팔아서, 나는 가장인데 나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규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 소위 막노동이라고 부르죠. 그래, 저녁 때가 되면 시장을 봐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근데 저희 이제 학교에 뭐 담을 쌓는 이 흙벽돌로 또는 하수도를 만들고 하수도를 치고 이와 같은 일 위해서 제가 인력시장에 여러 번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우선 힘께나 좀 쓸 수 있을 법하고, 덩치도 좋으면 더 좋고, 거기다 인상까지 좋으면 바로바로 부르지요. 그리고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왜소하고 병약하고 힘을 쓸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거야, 그와 같은 염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저 늦게 왔다고 해서 흥청망청 놀다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왜 그 주인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나아가서 다시 부르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그는 선한 자예요. 어려운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일토로 불러서 일을 하게 하고 그날 공치지 않도록, 그가 집에 돌아갈 때 뭔가 손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주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렀던 것이,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 보니 6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놀고 있느냐, 이와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거 자칫 오해할 수 있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같은데 doing nothing. 무슨 뜻인가 하면, 왜 너희는 하는 일 없이 그렇게 계속 여기에 있느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생계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니 그 일의 시간과 상관이 없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씩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만을 가진 그 모습,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많으신 이 주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해했더라도 이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평, 불만, 원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네팔과 같은 선교지에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침 일찍 6시에 제일 먼저 불려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 일꾼다운 풍모가 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전날도 제일 먼저 불림을 받았을 것이요,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처럼 신체 건강하고 덩치도 좋고 심께나 쓸 법하고 또한 인상까지 좋게 되면 여러분, 그는 제일 먼저 부름을 받기 때문에 생계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늦은 시각에 늦은 때까지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일찍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이요, 오늘도 그 모습 그 모양이요, 내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 그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늦게 불려간 사람 너무 어렵죠. 마음이 초조하죠. 5시 5분 전 4시 45분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공치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와 같은 염려가 그 마음에 있을 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5시에 와서 뭐하고 있어? 일이 없어? 따라와, 일감을 줄게.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일고 감격이 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 10배는 더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오늘 본문의 출발이 이러합니다. 천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그런가 하면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5시 그 늦지막한 시간에도 나갑니다. 계속 나가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유리하고 방하는 그와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 시절에도 부르세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뭐냐? 아이고 나는 못해, 열정이 식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그러는데 그거야 우스갯소리겠고, 여하튼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복된 자들이죠.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특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청소년의 시기에, 여러분 수련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 데리고 수련회 갔더니 예수 믿더라고요. 그 청소년의 시기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중년의 때, 그런가 하면 아주 늦지막한 때, 그야말로 어르신의 모습에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쩌면 먼저 된 자들은 그렇게 늦게 부름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늦게 부름을 받아 어떻게 주의 나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이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열심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계속해서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 그는 인생의 전반기에는 참 유명세를 타고 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55세를 전환점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나이가 그렇게 이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가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을 통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그때 그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나이가 55세.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니 12개의 종합대학과 시카고대학 그 명문을 비롯해서 12개의 단과대학, 그런가 하면은 4,92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그가 그처럼 받은 복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변환점을 이룬, 그때 그 나이가 55세였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기독교 민족주의자로 운동을 하여 일본 순사들에게도 절대 존댓말하지 아니하고 반말로 그 용기가 100배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53세의 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그처럼 민족적인 정신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시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부르시고 또한 부른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떠한 자세를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개인적이지요. 누구는 아주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 평생 동안 주를 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뒤늦게 부름을 받아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세월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더 주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늦게 부름을 받고, 그러나 그러므로 더 감격하여 감사하여 더 주를 섬기는 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누구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침 6시에 일찍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9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9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헬라인이나 그 시대의 로마인 또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유럽 이 서양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러므로 연희 전문, 유아학당, 배제학당, 그런가 하면은 세브란스 병원,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 서구의 모습이 12시에 부름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3시에 부름을 받은 그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늦게 부름을 받았죠. 늦게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개신교에서는 138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은 19세기에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후에 한참이나 세월이 흘러 근 18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늦게 부름을 받은 민족,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를 섬기는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강에 기적을 이루시고 세계 열방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경제에 기적을 이루셔서 애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오후 5시에 그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므로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니 오늘날 시대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티벳이나 미얀마나 여러분 그와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 몽골과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늦게 듣게 되고 예수를 늦게 믿게 되고 그래서 21세기 초가 되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가 그 사명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감당했어야 했는데 2000년에 주님께서는 명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사명 빨리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전파의 역사는 지난 2000년 속에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급하게 그러나 때로는 느리게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우게 되었으니 코로나 지난 3년 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로 조덕현 선교사님 내외를 선교사로 파송을,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 김대민 선교사 가정을 파송을 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전히 불러야 되는데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저녁이 되어가고 오후 5시가 되어져 가는데 가서 불러야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일꾼이 되고 함께 주를 섬길 수 있으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6시가 되면 마감하는 포도원의 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강림하시는 그날, 이 말세지 말에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가서 복음으로 전하여 주를 섬기는 일에 함께 충성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이와 같은 모습,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읽으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 꼭 담아야 할 너무나 귀중한 핵심 교훈이 있으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뜬금없이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아침 일찍 부른 자가 나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부름 받은 자가 먼저가 되고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먼저 부름 받은 자의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물론 나중 부름 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그야말로 격려와 힘과 위로와 감사의 말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밤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 이와 같은 엄청난 말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여전히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존재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일찍부터 부르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존재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며 섬기며 직분자로 세워서
주를 섬기게 하고 선교에 전도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감격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면면히 살아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같은 감격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 하다 보니 몸이 건조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여도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차후에 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시를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는 수술칼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능력으로 서게 하시는 이 감동이 없다면, 이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중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왜 그렇겠어요? 나중 부름을 받았으나 그 가슴에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모습에 비하여 아무리 먼저 부름을 받았어도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면 마치 그 모습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나중된 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두셨다면 나중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감격, 감동이 늘 그 마음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에 눈물이 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인가?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방향성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암병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업이 기울고 일터로 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주 앞에 간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와서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주를 충성하며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는 결코 나중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먼저 된 자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정말 하늘로부터 복이 임할까요? 이와 같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그 심령 가운데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주를 예배할 때마다 다시금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솟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벌써 십자가를 잊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늦게 부름을 받아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특별히 새 가족 중에 계신데 얼굴만 봐도 아이고 우리 교회 오기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얼굴에 광이 나요. 어느 분의 말씀대로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을 바르셨을 봉사도 열심히 해요. 뒤늦게 오신 전심을 다해서 오랫동안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방황하고 유려하고 방학이 길었어요. 그러니 그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죠. 여러분,
여러분 곽규석 씨라고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후라이보이라고 하는 아주 또 애칭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어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광고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광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결국은 그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빚돈이 오르게 되었으니 그가 행한 행위가 뭐였는가?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호텔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이 곽규석 씨에게 날아들었는데 뭐라고 내용이 써있는가? 곽규석 씨,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 편지가 날라왔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곽규석 씨가 그 편지를 볼 때 기가 막혔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랬어요. 이 어려운 처지에 그래 현금으로 그래 예수가 살아있다면 한 5천만 원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그럴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치솟아서 그 편지를 가디하게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곽규석 씨는 생각하기를 좀 세월이 흐르면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 호전되기는커녕 거꾸로 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다가 한때 연예계를 주름잡던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겨진 체면을 세울 리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저 생명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기호 같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심하게 이르렀는데 그때 또다시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 보셨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으니 꼭 교회 나가세요. 이와 같은 편지를 또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곽규석 씨는 지난번 좀 똑같이 화가 났는데 이번에 다른 점이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을 찢어버릴 만한 기력도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처럼 과거에는 내 곁에 머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따르던 이 동료들이 하나같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있으니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건데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 고마운 사람이네? 이와 같은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고마운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 믿줘야 본전이지 이 사람의 말대로 교회 나가볼까? 그런데 뭐 교회 나가본 경험이 있어야지.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쟁쟁 그의 마음에 구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곽규석 씨,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배당에 가게 되었는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주인께서 부르신 거죠.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계속해서 가게 되니 믿음도 자라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 편지의 말대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되고 내가 왜 자살하려고 했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과거의 아픔들을 그야말로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 표정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재기하게 되었고 다시금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했어. 오늘 이 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용조 목사님과 더불어 연예인교회를 섬기면서 장로까지 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뒤늦게 부름받았지만 그 감사와 감격이 그 가슴에 늘 넘치게 됩니다. 저는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 은퇴 연령 70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늦게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충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를 섬기는 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늦게 부름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 늦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더더욱 주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충성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니라 나중에라도 곽규석 씨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 편지를 나에게 보내주었을까? 끝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주의 나라 위로부터 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그 편지를 보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쩌든지 한 영혼 주님 앞에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주 앞에 인도한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그러므로 인생이 참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 같이 포도원에 불러서 함께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고,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늦게 부른 자의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격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